어제도 제가 점심때 초대를 받아서 예배를 드려주러 갔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대구 사람, 제가 대구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 대구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믿으면 무식하게 끝까지 믿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렇게 지역 출신에 따라 조금 다른 성향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디 출신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하나님 나라 출신 아이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향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알겠죠? 고향 사람은 고향 사람이면 너무 기쁘고 좋죠? 네, 뭔가 한풀 접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고향을 동일하게 품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강아지를 많이 기르는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길렀습니다. 점점 기르다 보면 뭐 옷도 해입히고, 그죠? 때로는 미용도 하고 털도 깎아주고 뭐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남편보다 더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제 자녀보다, 그죠?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래 지내다 보면 이제 점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강아지도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이제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 제 식구가 죽었어요.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 식구가 누군데요? 제 강아지입니다. 목사님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래서 솔직하게 이 당황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어떻게 동물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줍니까? 참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 옆에 있는 이웃 교회 가면 우리 교회와 교파랑 다른데 혹시 교리적으로 맞아서 예배를 드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슬픈 마음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5천만 원을 이렇게 감상금으로 내려고 했는데 그 말을 흐리면서 이제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이 진작 얘기하시지, 강아지가 예수님을 믿는지 왜 얘기를 안 하셨냐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빨리 얘기하셨으면 제가 예배를 드려줬을 텐데 이제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확실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제3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3 받은 거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그죠?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이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옛날에 어떻게 지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 그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필리핀을 선교로 이렇게 단기 선교 여행을 하죠. 청년 때가 되어서 이제 도전을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두 번의 또 다른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저희들을, 그죠, 아주 큰 쇼핑센터몰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해 보라는 것이죠. 참 어눌한 영어 실력으로 이렇게 사역리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 사역리를 따라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가 한 가지를 못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믿으시겠죠? 무엇으로 구원 얻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런데도요, 제게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착한 일을 많이 안 했고요, 선한 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참 이 어눌한 입술 속에, 그죠,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옆에 목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긴장한 모습으로 서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우리 모든, 그죠, 같이 갔던 이제 전도하고 함께 했던 지체들이 다 버스를 타고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누가 남은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계속 씨름하면서 이 나이 드신 중년 신사와 함께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은철이가 어디 갔냐고 아무리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쇼핑센터를 이제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져서 목사님이 오셨고 빨리 가야 된다고 자꾸 저에게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이 설명은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서 대충 마무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배를 같이 타게 되었는데 섬으로 오죠. 이렇게 선교 여행 이제 다른 출발지로 가는데 그 배에는 모두가 뭐 객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다 타고 혼숙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번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꺼내서 다시 사역일을 설명을 했죠. 이런 것이라고 저런 건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분도 여전히 뭐 하죠? 저기 필리핀에는 카톨릭이 90% 이상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행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면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도 여전히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배운 교리는 이런 거다. 구원의 확신이 안 심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어디죠? 어찌되었던 배가 그 자리에 닿기까지는 거기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고 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또 방해 세력이 나타나면 시끄럽다고, 지금 잘 자리 시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해도 제 영어 실력은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좀 설명해 주시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뭔지를 자꾸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저 지체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안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자매가 안 보이는 겁니다. 뭐 했죠? 잠깐 중간지에 다른 섬에 도착했는데 그 자매가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는 여전히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게 확인돼서 제가 그때부터 참 안타까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이런 것이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때로는 결국에는 우리 새가족반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결국에는 그럽니다. 제가 묻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모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거 확실하죠? 그런데 아직 아니래요. 왜요? 다시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목사님, 아직도 제가 너무 못 살았어요. 아무렇게나 살아서 민망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자녀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인생은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참 우리가 보게 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나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뭐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인데 뭐 하라 그랬죠? 바울이 지금 정반대의 얘기를 해가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이루라.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그냥 이루라고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보통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노력을 해야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본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한가요? 아니, 여기 본문에 돼 있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가 다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물론 흔히 사용되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다 할 때도 그 구원에 사용되었던 소테르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소테르라는 단어가 원초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결핍과 부족과 그죠? 모든 모자란 부분이 치유되어서 결국에는 완벽하게 회복된다, 이런 의미를 원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장 12절의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결론은요? 그러므로 라면 결론을 맺고 있다고요. 이제까지 무슨 설명을 해왔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뭔지를,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문화를 이 땅에 전파하고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 근데 어떻게 전파합니까? 무엇으로 전파한다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무엇으로 전파한다고요? 하자로 시작하고 나자가 둘째인데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사단은 뭐합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를 보게 하는데, 어떤 문제를요? 저놈 때문에 내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대적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결국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구원의 의미를 상실케 만드는 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일심단결해서 그렇게 하나 되어 나갈 때 뭐 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교회라는 것은 다르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죠? 뒷부분에 강조했죠. 뭐라고요? 너희가 한 마음 되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다. 두 지도자들이 서로 그죠?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지금 함께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지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우울한 문화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는 너희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우울한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회복시켜야 된다.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노심초사하며 원래적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이 하나됨의 권세를 너희들이 회복해 가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과 여기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된다. 함께 뭉쳐야 된다. 우리가 결국에는 다퉈야 될 것이 저 녀석 부족하다고,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대상은 사단이다. 저 사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한 마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지금 바울의 설명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피조물을 보았을 때 그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성품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죠? 사람을 만들자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의 다른 형상을 보는 순간에 그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 공동체적인 특성을 원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났기에 다른 인생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랑 똑같은 존재다. 공동체적인 탄성을 아담이 처음부터 외쳤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나타난 특성이 뭡니까요? 뭐였죠?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죠. 함께 하나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다 저 녀석 탓이라고 죄가 우리 속에 정복하고 지배하고 난 뒤에 나타난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자꾸만
다르게 보게 합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던 이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본질을 있게 만들고 나는 나고 너는 나라고 그죠? 이런 죄된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하나님 나라의 이 우월한 문화를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죠.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이 그죠?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신 것이 있어요. 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너무나 안타까운 여긴 나머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땅에 불어넣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실제화된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 속에 그들 속에 나타났던 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속에 그저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진 것입니까? 그들이 어떻게든 자기만을 생각하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죠?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었던 그래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이 흩을 수밖에 없었던 바벨탑의 저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뭐 하십니까? 이제는 똑같은 언어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언어를 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하늘의 언어로 똑같이 말해요. 그 속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내 것, 네 것이 되라고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의 정체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단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약화시키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은 정부도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다르다고 함께 할 수 없다고 결국에는 나만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결국엔 분열시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를 보여주지 못하도록 우리 한마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적해야 될 대상인 줄 보고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두셨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심지어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구약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우월한 문화를 이루어낼까? 나의 이 자유함이, 나의 이 말함이, 나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갈등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 되어가는 하나님의 이 풍성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됩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데 행복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우월한 문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표준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처럼 그것은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하나 되어지지 않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비전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기를 원하고 우리가 조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혜롭기를 소원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저들 속에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지는구나. 우리의 본질은 사단을 대적해 가는 것이구나 깨닫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바울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다음 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다 괜찮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구원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데 조금이나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소금을 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함께 붙잡고 우리는 동지구나, 하나님 나라 시민이었구나 느껴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손잡고 그렇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탄을 무너뜨리기까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비전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이 시간에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손잡아야 될 지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라고, 저희들이 주님을 함께 누려가라고 하나님 아담이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너가 바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공동체적인 탄성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이 땅의 진정한 의미들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갇히게 만들고 나만을 위해서 살게 하고 나의 이 공간 속에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가 바로 나의 동지이며 그와 함께 붙들어야 될 주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저희들이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가 보기에는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에게 오늘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주님의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싸워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지체로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임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며 동기들이며 하나님 맞서서 싸워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능력자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주신 그 긍휼의 은혜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진실로 대적해야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리가 함께 부여잡고 힘을 얻어서 그 큰 이 사탄을 함께 대적하라고 주님이 보내준 우리의 동지들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걸음걸음 한마디가 달라져서 우리가 탄성을 지르기를 원합니다. 네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대로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